안녕하세요 친구들. 10월 첫 주 우리 친구들과 또 예외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좀 특별한 복장이지요. 이걸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에버랜드 일하는 사파리 직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주차 안내 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장은 사실 목사님이 선교를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 현지에서 몇 번 사용했던 각각의 아이템들입니다. 나중에 왜 이걸 입었는지는 설교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홀리미션 우리 친구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할로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가족과 모두 함께 쉽죠? 한번 암송해 보자고 했는데 한번 지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자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퀴즈. 지난주 퀴즈가 바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를 가지고 땡땡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두 글자. 정답은 말씀입니다. 우리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받으셨겠군요. 예.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은 소망의 별이라는 전체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친척들이랑 이번 추석에는 좀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가까운 근교에 살아서 또 잠깐 만나서 조금이라도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또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추석에 있어서 친구들마다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난 추석에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 이런 포인트가 있을 텐데,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추석하면 또 풍성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 마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나는 제일 즐겁다. 그게 즐거움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각각 추석 때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하시는 때가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는 이미지가 딱 있죠? 뭐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아마 이 사진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봤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요나가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랑은 전혀 다른 다시스라는 곳에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던 물고기 뱃속에,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대충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하루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루 동안 전해요.
아니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3일 정도 되는 큰 성에서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요나가 그냥 어떻게 하면서 그냥 그 성을 니느웨를 이렇게 돌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사실 순종한 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십니다. 캔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친구들이 막 전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이상하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이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린다는 사실 자체를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싫어했던 거죠. 또 그들이 그냥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너무 이 민족을 동정해 주고 너무 가볍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만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우리도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어느 날 전도가 돼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거, 이게 딱 요나의 모습이죠. 또 학교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친구를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따돌리고 무시하고, 이것도 요나가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친구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런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나 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은 이 기후가 굉장히, 이 낮과 밤의 기후차가 굉장히 큰 그런 이 계절,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는 이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그걸 받고 있으면 더워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시원하게 낮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그 전하라는 걸 대충 이렇게 마치고 나서 나가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박넝쿨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잎을 가진 식물을 통해서 그 잎으로 그늘을 싹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자와 같이 그늘을 싹 만들어 주시고, 그 그늘 안에서 요나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있었는데, 참 재미나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딱 보내셔서 잎을 다 갉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늘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자 요나가 또 막 화를 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야, 너는 넝쿨, 이거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 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넝쿨잎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아까워하는데 이 12만 명의 생명, 이거를 하나님인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잘 보고 있죠? 집중해서. 또 말씀을 읽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나 이렇게 많이 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빠지면 굉장히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과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하늘에서 막 파티가 벌어진다. 파티가 벌어진다. 목사님이 이 복장이 선교지에서 입었던 복장이라고 했잖아요. 몇몇 선교지를 갔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 모자를 쓰고 티셔츠는 조금 다르지만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필리핀 안에서도 세부라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거의 한 열몇 시간을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배에서 내려서 자동차로 또 몇 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정말 오지와 같은 완전 필리핀에서도 시골 오브 시골 그 지역을 갔어요. 거기에는 참 많은 아픔들도 있고 또 빈민가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사 시절에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전기랑 수도가 예고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그 숙소인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틀 만에 전기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끊겨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흰당안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 축제처럼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악기부터 시작해서 틀어야 하는 음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 이게 사실은 전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팀원들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까지도 전기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다 들고 내려가 보자. 그래서 악기와 뭐 음악 틀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갔어요. 참 놀랍게도 거기에 도착해서 세팅을 하자마자 전기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요. 전사님이 강단에 서서 물론 필리핀 말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미리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옆에 계신 현지 목사님이 그거를 다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날 거기에서 이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는 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님이 너무 그 손녀들을 빨리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워낙에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나 비듬, 뭐 머리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갑이나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데려온 손녀의 머리를 딱 들었는데요. 와, 거기에 눈에 보이게 막 돌아다니는 게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거를 이 샴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봉사를 마치고 다시 숙소인 교회로 딱 돌아왔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전기가 뚝 끊기는 거예요. 또.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이 그 흰당안이라는 필리핀의 시골 오지 마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더 감사했던 건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 흰당한 교회에 3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전도를 했던 게 딱 5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날 몇 명이 예배드리러 온지 아세요? 무려 55명.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밖에까지 문을 열고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5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 지역 가운데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홀리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홀리 미션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또 10월 넷째 주에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그런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 그 2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목사님이 쓰라고 많이 하죠. 그곳에 그 2명의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할 가족이나 친구 2명의 이름을 거기에 적고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홀리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적용을 실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천국에서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천사들이 막 기뻐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이번 주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이번 주 퀴즈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땡땡이다.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의 땡땡이다. 힌트를 드리면 2글자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땡땡. 요 2글자를 목사님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전해주면 잘 챙겨서 우리 친구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선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번 주 예배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 그 귀한 2명의 영혼들이 우리 친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